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우리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녹 8,000달란트와 1,0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솔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었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세 가지 뜰을 담을 성전을 위한 빛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길죠? 그냥 성전을 위한 빛의 경제 이러면 되는데 세 가지 뜰을 담는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1번은 우리 교사시 교회의 지금 시간표에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흐름 따라갈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 10가정. 지난주 메시지 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대로 계속 전도하셔야 돼요. 하셔서 교회 채우셔야 됩니다. 남는 자도 있고 나가는 자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속 채우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느냐? 말씀 흐름 따라갈 사람이 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 선교해보고 또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말씀 안 따라오면은 사실은 힘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조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오늘 이제 제목이죠. 세 가지 뜰을 담을 성전을 위한 빛의 경제입니다. 성전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좀 많이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10년 안에는 다 정리가 되지 않겠나. 거의 90%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선진국이 되어가면 갈수록 이런 작은 교회 모임들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또 대형 교회로 몰리게 되고요. 복음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고요. 복음 가진 교회는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복음 가진 교회는 작게 모이거나 크게 많이 모이거나 상관없이 말씀 따라갈 사람들을 남게 되고요. 또 아니면은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을 담아야 돼요. 그거 안 담는 성전은 우상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성전 1,000만 개, 10,000개 만들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성전입니다. 절간이나 저 천주교 성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뜰을 담을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상 성전이든지 세 가지 뜰을 담을 성전이든지 간에 경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제를 주시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경제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 경제 응답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세 가지 뜰, 계속해서 메시지 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기도의 뜰, 어린아이들, 이방인의 뜰에서 시스템을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놓고라도요. 한 개만 응답하도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겠지만 이 시스템을 두고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한 개만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총 9가지 적어놨는데 9가지 중에 하나만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절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하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은 모르겠어요. 시간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응답 받는데 시간표의 문제는 오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걸 두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빛의 경제 허락하실 겁니다. 자, 기도의 뜰은 치유 미션홈, 요양원,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선교원, 겨자씨 학교, 청소년 미션홈, 이방인들은 미자립 선교, 다민족 해외 선교, 청년 선교입니다. 자, 이거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또 이거 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위해서 뒤에 헌신할 중직자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메시지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번이죠. 중요합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세상 경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산이 좀 있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저와 여러분은 배경도 있고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릇의 차이도 있고요. 달란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금그릇, 은그릇 다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고요. 중요한 깨끗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달란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시대에 또 맞아야 되거든요. 조선 시대에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 큰 부귀영화 못 누렸습니다. 오늘날은 의술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자, 이렇듯이 시대에 따라서 본인이 쓰임받는 달란트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혜택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세상 경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경제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딱 저와 여러분의 수준만큼 딱 응답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신자가 더 잘 보는데, 재물도 있는데, 재물도 많은데,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은 또, 그릇과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육신적인 혜택을 누리죠. 그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다 줍니다. 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경제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상식이고. 그죠? 전도자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게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 받으려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니까 경제의 주인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경제의 주인을 어떻게 정하냐?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 이건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지. 심지어 불신자도요. 모든 건 하늘의 뜻이다.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제가 말은 그게 아닙니다.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 통로를 통해서 스스로를 확인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말라기야서 3장 10절 얘기입니다. 그게 10의 1조 얘기거든요. 10의 1조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부금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1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의 개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죠? 헌금은 그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는 헌금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헌금한다? 교회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지, 헌금하면은
교회 차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왕 헌금할 거면은 이유 있는 헌금 하셔야 돼요. 그 11조 딱 하면서 항상 고백하세요. 모든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죠? 성교, 건축 헌금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세 가지 뜰에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죠? 성교 헌금 주면서 기도하세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마중물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렘넌트 헌금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 살리는 발판되는 헌금 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미션 없는 헌금 놓고 기도하세요. 많은 병든 자 살리는 헌금 되게 해주옵소서. 전문 사역 헌금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많은 전문인들 살려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헌금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유 있는 헌금을 하시라. 그 시발점이 10의 1조고 이제 다른 헌금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이게 시발점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약간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뭐 진짜 복음 위에 목숨 걸어라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 말은 먹으나 자나 입으나 그죠? 심지어 놀러 다니나 술을 한잔 하더라도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하라.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주는 거예요. 교회에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교회에 내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의 9조는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그거는 뭐 여러분 겁니까? 그게 제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전도 선교 위해서 하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막 뭐 돈 뭐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저기 뭐 과자 하나 사는데도 이거 전도를 위해서 내가 과자를 삽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제는 복음에 쓰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필요한 데 쓰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집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도 선교 위해서 필요하면 그게 우선순위 되면 그걸 쓰시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전도 선교 위해서 쓰라면 쓰시고 항상 생각할 때 전도 선교 위해서 조금 기다려야 되느냐 좀 먼저 써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보고 쓰세요. 굳이 뭐 새우깡 하나 사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은 생각해보세요. 그거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당연히 그냥 쓰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할 때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는 대로 사용하세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고 뭐 자본주의가 아니라 해도 뭐 인류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 모든 건 경제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경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는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경제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제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죠. 경제에 빠져 죽기도 하고 욕심 부리다가 뭐 큰 고통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든 경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되는 대로 사용하세요. 여기 내한테 삶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제가 조금 타이트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을 나눠놔요. 항목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이 경제는 여기 쓰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여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냐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급한데 돈을 써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 아니면 심지어 넉넉한 사람도 급한데 돈을 쓰더라고요. 급한데 돈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데를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죠.
그래서 급한 데 돈을 쓰지 말고 중요한 데 쓰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미리 정하는 겁니다. 여름에 들어오는 수익을 미리 딱 첫 판부터 정해버려야 돼요. 그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싹 나눠가지고 딱 요 위에 쓰는 거 아니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모든 삶을 전도와 선교에 위한 경제로 사용하시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경제가 도구가 됩니다. 무기가 돼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를 조금 버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경제 없는 사람보다 욕심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이걸 자꾸 모으려고 그러고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요. 사업도 벌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그거 가지고 어디 쓰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결과 마지막에 어디 쓰냐 보니까 거의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향에 써버리거든요. 그게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경제가 도구가 되면은요,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도구가 되면 딱 내가 목적에 맞게 쓰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목적에 맞는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한 거 희한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삶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로또 당첨돼 뭐 가지고 뭐 한 20억 당첨, 30억 당첨됐다 합시다. 요즘 뭐 받으면 한 30, 20억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은 내가 30억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로또 당첨되시고 30억을 주시면은 내가 30억을 성경금에 쓰겠습니다. 건축헌금에 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통장에 30억 들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믿음 줘도 1억은 땡겨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로또나 이런 당첨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막 더 엉망이 되고 한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라도 그 경제를 자기가 어떻게 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요, 급한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데 먼저 써버리거든요. 그 주로 사람들이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데를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박에 또 손대고요.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 오고요. 그래서 미리 다 정하세요. 헌금할 거, 그죠? 또 내가 생활할 거,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 위해서 뭐 누구를 진짜 사줄 거. 제가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경제가 없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은 좀 가난한 것도 있었고,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뭐 저게 배경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취방을 구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월급에서 나가야 되더라고요. 쪼달리죠. 근데 교회에서는 좀 섬기라고도 뭐 많은 사람들도 섬기라고 하는데, 아니 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갈 거 빼고 나니까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남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냐? 딱 정해버렸어요. 뭐 10에 몇 조는 우리 섬기는 데 쓴다. 나머지 뭐 10에 몇 조는 내가 생활하는 데 쓴다. 이렇게 딱 정해놔버렸어요. 정해놓고 나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의 규모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줄 수 있습니다. 진짜 뜻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쩌면 여러분이 예상했던 데서는 안 옵니다. 제 경험은 그랬어요. 예상한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 딱 그만두고 신학을 갈 때에 고 이제 2000몇 년도죠? 2006년도였죠? 2006년도에 신학교 딱 들어가는데 이제 2005년 이제 2006년 2월 달에 일을 그만뒀거든요. 2005년 12월 달에 이제 정산을 해서 2006년 1월 달에 이제 그 성과급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성과급 연말에 주는데 그 성과급이 아니라 특별 이벤트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의 0.1%를 그 부서에 주겠다.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한번 한 겁니다. 그 매출을 12월 달로 아마 잡았는지 잡아가지고 1월 달에 했는데 뭐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 1등 했어요.
그 0.1%면 꽤 크거든요. 물론 부서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또 계급에 따라서 또 직급에 따라서 좀 나눠주는 평등은 나눠주긴 했지만 뭐 적지 않은 경제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딱 신학 시작하고 뭐 필요한 것 사고 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싹 진행되었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헌금해 줍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이 헌금해 주는데 그게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보통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부모님이 아니면 형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들 통해서 그죠? 또 원래 뭐 기본적인 후원자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예상이 가능한데 저는 그 예상이 별로 맞지 않았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항상 들어와요. 그때는 너무 이제 급하니까 아무 없으니까 당장 뭐 충족시키는 데 썼죠. 그래서 이제 교회 헌금도 들어오고 또 저한테 사례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서 그때도 해서 뭐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없을 때도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 생겨도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항목을 나눠야 돼. 항목을 나눠가지고 써야 돼. 안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항목을 나눠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이제 생활비에서 얼마 쓰겠는데 더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많이 나갈 것 같은 거. 그러면 굶는 거지 뭐. 다른 손 안 대고 굶는 거예요. 뭐 굶어도 뭐 굶진 않는데 아무튼 굶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깡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하나 더 안 사 먹고 이러는 거지.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나 안 사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짜장면도 좀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사 먹고 말이야. 다음 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한테 약간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씨 이제 하나님 주시면 딱딱 할 낀데 말이야. 왜 안 주지? 이런 생각 할 정도지. 이렇게 딱 정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추구나 사나 모든 거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딱 삶의 규모가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도전하는 경제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통로는 뜻하지 않는 통로가 될지 몰라도 응답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받은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100배의 축복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 도전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그때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삭이라는 존재가 사실 아브라함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있었지만 결국은 뭐 이 족장이잖아요. 그때 시대는 족장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의 힘이 강하진 않단 말이에요. 국가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작은 국가들이 다 만들어졌지만. 자, 이때 이 서로 땅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지금 뭐 팔레스타인 그 땅이 뭐 사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풀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합니다. 농사는 극히 드물어요. 농사하기 좋은 땅이 없어요, 그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목축업을 많이 했죠. 목축을 많이 하니까 땅 싸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좋은 곳에 가서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좋은 곳은 저쪽에 있는 목자 입장에서도 내 입장에서도 다 똑같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물이 우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니까 그 샘을 파가지고 물 나오는 것에 지하수죠. 뭐 그거 있으면 부자예요. 또 그게 아무 때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언약 전달자고 또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본인이 족장이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 다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넉넉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당사자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분명하게 잡은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언약이 완전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제일 고생 안 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줘야지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니까. 또 이 다른 저게 뭐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이런 좀 욕심이 있으면 괜찮은데 싸우면 괜찮은데 싸우지도 않아 이삭은 그냥 우물 파놨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 니 해라 이거 갚으리니까 마음이 뭐 좋을지 몰라도 상대편은 좋을지 몰라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본인 밑에 있는 그 노예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 직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직원들은 다 굶어야 되는데 근데 양보했어요. 근데 분명히 족장이라는 위치를 유지해야 되고 동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셈의 근원을 얻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와가지고 화해하자, 화평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이 너무 강성해질 거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 이래가지고 계약 맺고 그러잖아요.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이기 때문에 세 가지 들은 이유가 있잖아야 함께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소수의 사람이 응답받는 거거든요. 이거 놓고는 기도할 만해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이유 붙잡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뻔하게 뭐 직장 다니고 뭐 사업하고 뻔한데 들어올 게 뻔한데 그럴 것 같죠? 이렇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예상 못한 곳에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게 응답받아요. 어떤 면은 뭐 해야지 뭐 하지 뭐 이런데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습니다. 그런 걸 체험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불신자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99%는 노력한 것 같지만 실제로 1%의 운 때문에 일이 된다고. 아무리 수고가 발본쳐도요 1%의 운이 없으면 안 돼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지 됩니다.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가이오 같은 인물 그죠? 원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난 믿음 더 좋다고 봐요. 없는데 정말 경제가 필요해다가 브리스가처럼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성진 사람이 있지만 이 가이오 같은 사람 원래 있는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원래 있는 사람이 자기 거 못 내놓습니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 못 내놓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나중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산다 합시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0만 원이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으로 줄여 살려면 못 삽니다. 한 달에 1억씩 쓰는 사람이요. 갑자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사면 1,000만 원씩 산다. 못 삽니다.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못 써서 자살해 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못 살아요. 예전에 한번 교회 섬기는데 중직자 한 분이 너무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하나님 작업하셨는데 사기당해가지고요. 그냥 빌딩이 다 날려버렸어요. 이분이요.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막 새벽 기도에도 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좀 이해를 못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망한 거지. 그분의 입장에서 망한 건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 2채 있고 김포에도 큰 아파트 몇 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망했어. 망해가고 그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부자인데 아직까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게 몇백억 자산가에서 이제 10억대 자산, 몇십억 자산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이분 나도 그때 참 약간 사람 하나님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수백억 자산가에서 이제 수십억 자산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자산가 가야지. 쫄딱 망해가지고 뭐 집만 몇 채 있는, 또 서울에 몇 채 있는 뭐 이런 수준이라. 내가 볼 때는 부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분이 집을 몇 채 정리하더만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헌금을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수백억 가질 때는, 수백억 가질 때는 헌금 한 방 하는데 어느 정도 아냐니까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육자니까. 갔는데 막 이제 이분이 이제 학원을 갔어요. 학원 하고 계신데 빌딩에서 갔더니
막 지고는 호통하는 거예요. 내 있는 앞에서. 왜 그러냐, 뭐 화가 났나, 왜 그러냐 싶었는데, 이게 준사님장 감각해 집어라면서 막 호통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았어요. 내보고 오지 말라고. 오면 돈 줘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 그거랑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구나. 내가 오면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사례랑 감성금을 줘야 되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한 거였더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 바뀌어버리대요. 그래서 뭐 수백억 날리고 나서 이제 집 한 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꾸시면 또 소리 바꾸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대단하다.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땐 자산가는 없는 것 같고 우우 같은 응답 받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하지 않는 곳에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돈 놓고 치사하게 뭐 기도 안 하는데 아닙니다. 경제 놓고 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부자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딱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이 경제 주시면 100%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해놓고 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삶의 규모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큰 돈 들어와도 전혀 그 욕심이 안 됩니다. 내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사는 사람은요 욕심이 안 들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는 사람은 욕심이 든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전은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안 받으면 제가 노가다를 가야 되니까 노가다 가면 제가 쓰러지니까요.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안 믿어버리면 응답 없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있어도 늦을 거고요. 또 저도 세상 기준에 빠집니다. 근데 딱 진짜 믿고 하세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너무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거 아닙니다. 또 많은 걸 해도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보험가진 선도자입니다.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갑니다. 그죠? 약복강강에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 나 가야 된다. 안 됩니다. 나 축복 안 하면은 나 못 갑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스라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을 담을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